3주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본질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사람은 느리게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빠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가다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정, 길이란 뜻이겠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3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목만 보시더라도 거인을 죽이는 강심장 그랬어요. 거인을 죽이는 강한 심장이 무엇일까?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대충 알아요. 그거는 언더독, 즉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하고 그리고 강한 거인하고의 싸움. 그런데 결과는 그 별볼일 없는 자그마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더라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예.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아주 신나는 어렸을 때 가장 신나는 장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예요. 조그만 아이가 큰 애를 무너뜨려 쓰러뜨렸다. 요즘 한국 사회에 참 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보시고 신나지요? 누구 때문에 신나요? 하혜진 때문에? 어쨌든 학력, 폭력이 있는 그 사회에서 항상 약한 자들이 항상 어디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는 항상 당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10번에 관한 미니 시리즈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다윗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도 크지는 않지만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작았고 약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서울에 살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요 과천으로 이사 왔어요. 옛날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옛날 얘기죠. 네. 나는 서울에서 있으면서 이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그래도 서울 저거라고 해서. 근데 옛날에는 뭐를 메고 다녔죠? 네? 보자기. 그렇죠. 보자기에다 딱 해서 필통하고 달랑달랑 달리고, 그리고 신발은 운동화가 아니라 무엇을 신고 다녔다? 고무신. 고무신 가운데 좀 잘 사는 애들은 흰 고무신. 그리고 보통 애들은 다 무슨 고무신? 까만 고무신. 잘하시네. 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참 좋은 친구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친구. 덩치도 크고, 제 서울서 온 놈 한번 좀 내가 엿 좀 먹여야겠다 하고 아주 폭력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있던 가방 속에다가요. 깨구리 아시죠? 깨구리. 시골에. 깨구리를 여러 마리 잡아서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가기 싫으니까는 그냥 가방 검사도 안 하고 집에서 하고 일주일 후에 우리 아버지가 가방 검사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 안에 보니까는 깨구리가 다 썩어서 구더기가 나오고 진탕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가 싫지요. 왜냐면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으니까는
이럴 때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좀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왜? 다윗이 거인을 돌 하나로 물리쳤다는 이야기. 야, 내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나는 이래봬도 다윗이야. 이렇게 속으로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맞아. 우리가 약해도 말이야. 저놈이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통쾌한 이야기죠.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침대에 자면서 혹은 애들에게 둘러앉아갖고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는 왜 들려줄까요? 재밌어서요? 아닐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면서 피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괴물과 같은 인간들이 있을 거야. 괴물과 같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얘기해 보세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는 모르지요. 언제 알아요? 언제 알아요? 걔들이 큰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세상 떠나고 자기가 혼자 가정을 이끌거나 자기 인생을 개척하거나 할 때 수많은 괴물과 같은 골리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그 이야기가 새롭게 들릴 것이에요. 아마 이 아침에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옛 이야기를 새롭게 듣는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등장하는 다윗,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어렸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어요. 콩기름인가 참기름인가? 무슨 기름이라고 그랬죠? 네? 네, 올리브. 즉 왕이 되기 위해서 예식으로 위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잠깐 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 나라의 왕이야. 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거리가 멀어. 항상 스펙은 좋고 아주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 나라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이끌어가야 돼. 이렇게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을 청명할 때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좋은가, 박사인가, 무엇인가 그거 따지면 안 돼요. 뭘 따질까요? 그 사람이 누구를 추구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가? 이런 걸 지도자로 뽑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지난 시간 들은 사람은 아시겠지만 바로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라는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목동 생활. 하루 이틀, 3일, 4일, 하루, 1년, 2년, 3일, 4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언제 되지? 아마 이런 오랜 기다림 가운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숙성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왕이 되지 않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인근에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민족 아주 철병거를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온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침공하러 와서. 근데 이스라엘의 병력의 숫자는 한 10,000명 정도 되면 여기는 10만 명 정도 돼요. 요즘 말로 해서 전력이 비대칭입니다.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가운데
근데 옛날 전쟁은 고대 여러분들이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 전쟁은요. 이쪽 군대하고 이쪽 군대가 서 있으면 그냥 싸움하는 게 아니라 이쪽 군대의 대장 한 명 그리고 이쪽 군대의 대장 한 명이 정중앙에 나와서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한 사람이 이기면 여기는 완전히 전멸하듯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은 아세가라는 산하고 하나는 소아라는 이 산, 이 양쪽 산 속에 위에 있습니다. 군대들이. 그리고 이 가운데를 가리켜서 오늘 아까 읽어드린 대로 엘라 골짜기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엘라 평원. 예, 엘라 평원. 큰 평원이 있어요. 이쪽에는 블레셋,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이쪽에 대장군이 골리앗, 이쪽에 왕이 사울이었어요. 자,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저 앞에서 골리앗이 뚜벅뚜벅 걸어서 평원 한가운데 딱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주 압도돼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골이 장대해서 얼마나 크냐. 키가 어떤 성경에 의하면 2m 10 그리고 다른 데에서 3m에 해당하는 기골 장된 장군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름이 누구죠? 골리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클 뿐만 아니라 그가 노투구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위에는 이 뒤쪽으로는 X자형 창을 메고 있고 칼을 메고 있어요. 근데 또 창을 잡고 있는데 창에 그리고 얼마나 크겠어요? 2m 넘었어요. 창이 이렇게 높은데 창 끝에 달려있는 창검의 무게가 7kg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몇 킬로 정도 돼요? 보통 아이를 낳으신 분 몇 킬로예요? 3, 4kg 되잖아요. 그 갓난 아기보다도 2배나 무거운 요 창틀의 위에. 자, 이러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압도돼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너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입에 담지 못할 별별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스라엘 장군들아, 전사들아 들어라. 오늘이 너희들의 장례식 날이다. 너희들 중에 한 명만 뽑아서 나한테 대결을 신청해라. 한판 승부를 가려보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트로이 전쟁 영화가 이와 비슷해요. 어쨌든 블레셋인의 대표자인 골리앗과 오만불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두렵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에 맞는 게 무서워요? 칼에 찔려서 죽는 게 무서워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잔인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이런 아주 살육의 현장이 곧 일어날 겁니다. 비대칭이에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이 앞에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조만간 멀지 않아서 여러분과 저는 이 거인을 직면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거인, 우리를 향해서 조롱치는 호통하며 조롱하는 거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빈정대면서 조롱하면서 한번 싸매봐 라고 하는 그러한 거인이 여러분과 제 앞에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이게 내일일지도 몰라요. 모레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그냥 건강검진하러 갔어요.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저 가슴 한 곳에 무슨 결절이라나 뭐 점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직 검사를 하재요. 그래서 세포를 떼어내서 조직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오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 일주일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간일 것 같아요? 두려움의 시간이겠지요. 떨림의 시간이겠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달리 말해서 큰 거인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큰 종양 같은 덩어리가 여러분과 저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깨어진 심장에 큰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도 있고, 잘 나갔던 모든 사업의 계약이 파기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 다들 잘 편안하게 사시겠지만은 혹시라도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 갖고 우리의 자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었는데 아빠, 엄마 아무래도 나 이 인간하고 못 살겠어요 라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웃습니까? 진지해지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경우에,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버거운 상대로서의 거인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인을 조만간 누구든지 한 번은 만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을 알았더니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이라고요? 그렇죠. 어느 날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딱 했을 때 우리는 좌우를 둘러봐도 두려워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돼서 직장에 잘 가는 줄 알았더니 좋지 못한 상사 만나서 갑질을 당해갖고 우울증에 들은 등등 여러분과 제가 이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상대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느 날 저도 새벽에 전화를 받고 이게 뭐야? 멀리 있던 미국에 있는 내 딸이, 큰딸이 42살 아빠 오빠가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에? 이런 일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예측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버거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여러분과 제 앞에 있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희망 앞에 버거운 문제들과 힘든 숙제들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아니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이 짓고 있는 위대한 엄청난 죄들, 그 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거인들이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만들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거인들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눈을 크게 떠서 멀리 바라다 보면 이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가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수십만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인종 문제로 해서 사륙을 벌이고 폭력들이 우리 주위에 많고 가진 자들은 갑질을 하고 힘이 있는 자는 힘세게 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냥
한스럽게 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좀 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성공주의라고 하는 뭐니 해도 money가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집착 가운데서 우상숭배 같은 성공주의,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여러분과 제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노하거나 이거하고 싸움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게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고칠 수 없는 경제 난국이라든가 직장과 집에서 사람을 내어쫓는 일들, 이런 일들이 편만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아마 이런 목록은 끝이 없을 것이에요. 이런 골리앗과 같고 버겁고 무서운 문제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내 앞에 있는 지금 내가 직면한 골리앗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엇일까? 때때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들, 자기의 바라는 것들 등등 온갖 종류, 그것이 병이든지 암이든지 사업 실패든지 무엇이든지 가정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을 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떨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그럴 텐데. 골리앗이 오만 방자하게 말할 때 우리는 그저 옴짝달싹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누가 나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야 하는가? 어디에서 원조가 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뛰어들어 뒤집어 놓아야 할 것인가 하는 온갖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해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집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자기 아버지인 이새가 야, 너희 형, 큰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 저 엘라 골짜기에 가 있어. 빨리 가서 먹을 것 갖다 주고 힘을 내라고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죠? 네? 기억력이 그래도 8일은 가시네. 8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네. 완벽한 숫자 바깥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아이라는 것이에요. 꼬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딱 와서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떨고 있고 자기의 왕인 사울이 떨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오만 방자한 골리앗이 거드름을 피면서 온갖 욕지거리를 하면서 야, 이것들 하면서, 그러나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꾸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바로 그 광경을 보던 어린 다윗이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몇 년 전, 한참 오래전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말한 것,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야 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선택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이야기가 가슴에서 뭉클뭉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너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네가 해결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야.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골리앗과 같은 버거운 상대를 만났을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치는데 다른 사람을 찾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 가서 이 연줄 뭐 백도 쓰고 뭐고, 성경 이야기를 no. 내 앞에 있는 전쟁을 상대할 사람은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 바로 너다. 너란 말이다. 내가 해야 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기름을 부음 받은 거야. 바로 이때를 위해서. 아마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군분투했던 어린 연약한 여인이 생각나죠. 누구죠? 도대체 뭘 아셔요?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들.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했잖아.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다윗이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 이런 확신들, 이런 확신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일을 하면서 들판에서 누구야? 사자나 늑대나 여우나 들짐승을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맞짱 쓸 때마다 맞짱 뛸 때마다 이런 생각했겠지요. 하늘 아래 오로지 나 혼자밖에 없을 때, 아무리 봐도 도움이 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확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는 자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확신, 선택의 확신을 변할 수 없는 확신이 그 마음 깊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박혀 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런 거예요. 아마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명을 자극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언제라고요? 골리앗 앞에서예요. 그게 암 앞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결혼 생활이 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분연히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하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내가 싸움하겠다고, 내가 이 골리앗과 싸움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사울이, 야, 이 꼬맹이야, 너 키도 작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 뭐를, 우리는 지금 이거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 못하는데 어찌 네가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치는 서방보다 말리는 누구요? 시누이요? 네. 치는 서방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보기 싫다고 그러죠. 보기 싫다고, 미흡다고. 여기서 똑같아요. 저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오만불손하게 하는 저 나쁜 놈인데, 이젠 정작 같은 편이 되어야 할 누구예요?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조금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뭘 안다고. 이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항상 적은요, 적은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잘 아시네. 가장 가까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얘기했겠지만은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 생활했다고,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성경 읽었다고, 당신이 언제부터 뭐 했다고 이러잖아요. 이미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사울이 그런 거예요. 너 누구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할 수나 있어?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데 내가 풀 수 없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상대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말 한 건 아니에요. 아, 내가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간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동일 때 지금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도록 하셨으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저 블레셋 골리앗을 자기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지금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옵니다. 다윗을 조롱하고 빈정댔던 사울이 이제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도와주려고 해요. 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그 얘기는 네가 나가서 죽든 말든 상관없어 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던 노트구, 자기가 입고 있던 비닐 갑옷, 자기가 갖고 있던 창, 이걸 다 입혀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1m 한 50 정도 된 60 정도 된 조그만 아이에게 1m 70, 80 된 거구가 입었던 갑옷을 입히면 첫째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입고 있는 모습이 어때요? 입고 있는 모습이 어떠냐고? 우습지요. 웃기잖아요. 자기에게 맞지도 않은 갑옷 이게 쑥 집어넣으니까 눈도 앞에 안 보여. 창틀은 자기보다 더 커. 갑옷은 너무나 무거워서 걷지를 못해.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자기에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거인들을 상대하기로 하는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괴물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병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방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사방에서 충고가 들어오잖아요. 아,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입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세요. 저렇게도 해보세요. 저 학원에도 가보세요. 용한 분에게 가서 기도도 받아보세요. 등등.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세련되게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등등.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입히려고 하지요? 갑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에게 안 맞아요. 이런 수많은 조언과 충고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갑옷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짓눌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짓눌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죠? 딱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로.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앞에 버거운 상대가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수많은 이야기 다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자기에 맞지를 않아요. 그 순간 무엇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누구에 대한 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구닥다리를 옛날처럼 이러니까 교회 가고 저러니까 교회 가고 뭐 찬송부 이게 아니라 그런 위험 절체정면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이 거인에게 오게끔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거인을 맞짱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 거인을 상대하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문제와 맞짱 서서 싸매야 한다는 이 확신을 자기에게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싸매야 할 대상은 10만 군대인 블레셋 군대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싸매야 할 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정확하게 하나 딱. 지금 여러분과 내가 맞짱 써서 싸매야 할 딱 그 하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싸움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갑옷을 입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어야 돼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은 당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전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여러분이기를 바라지 다른 사람이기를,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주었던 모든 갑옷을 어떻게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나야. 나는 사울이 아니야. 이런 마음. 어느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나는 신앙이 없어서 난 목사님처럼 뭣도 못하고 아무개 장로님처럼 never say.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갑옷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목사의 타이틀인지 장로의 타이틀인지 권사의 타이틀인지 모두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갑옷도 다 내려놓고 엘라 골짜기에 있는 저 시냇가로 달려갔습니다. 시냇가로 달려갔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돌 팔매질 하기에 딱 좋은 부드러운 돌 5개를 주었습니다. 돌 팔매질 하긴 소위 짱돌 5개를 죽기 위해서 먼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요. 무릎 꿇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광경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의 신학적인 핵심이고 중심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 이런 위험천만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견뎌내가야 할지를 아는 그 광경이 시냇가에 무릎 꿇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릎 꿇은 다윗. 어디에서요? 시냇가에서. 그런데 지금 주위에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 지금 일어나기 직전 아니에요.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야 너희들 어쩌고 막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때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서 돌을 주워 담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거인의 문제가 온 세상의 중심 문제인 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갈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인이 생기면,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가장 중심 부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암이 되었다면 지금 모든 암이 내 인생의 중심 부분이에요. 사업이 실패하면 사업의 실패가 내 중심 부분이에요. 결혼이 힘들면 결혼 힘든 것이 내 삶의 중심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거인의 문제가 너희 삶의 중심이 아니다 하는 걸 알죠. 많은 사람들은 거인의 문제가 그들의 삶의 중심축이 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인을 앞에다 두고 가운데다 두고 그 둘레에 서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젊은 한 인간이, 젊은이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위대한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절부절하지 못하여서 히스테릭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5개의 돌들을 주우면서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 거예요. 암송했을 것이 이렇게 했어요.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거야. 그가 나를 구출하실 거야. 그가 나를 다시 구출해내실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였거든. 하물며 여러분과 저희 같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사실을 직면해 볼까요?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주체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어쩌로 이끌어가는 것은 거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휘둘리잖아요. 어떤 아픔이든지 병이든지 무엇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휘둘려요. 이렇게 휘둘고 저렇게 휘둘려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당신들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하신다면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정,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앵커를 내리고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중심을 놓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난기류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 그 광경을 봤던 다윗을 쳐다봤던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내가 개인 줄 알아? 너 막대기 하나 갖고 오게? 기가 막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아. 여호와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는 권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는 돈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한번 우리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하면 얍 한번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구호제창. 아, 좋았어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칼과 창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과 창의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의 많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칼과 창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스펙이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뭐 백이 있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돼요. 이 교회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거인을 쫓아가 잡아 죽이려면 칼과 창을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여러분에게 비열한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다 보면 나를 약올리는 사람들,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비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분노하고 비열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는
전쟁은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전쟁은 내가 겪어야 하는 모든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삶의 중심부, 혼미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중앙부를 찾는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엘라 골짜기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의 중심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의 중심은 수많은 군사들의 함성과 철과 병거의 숫자가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의 중심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학교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야 할 거예요. 교수든지 선생이든지 학생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돈 많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셔야 돼요. 이것이 엘라 골짜기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의 중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다 인간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 인간관계. 그러나 인간관계의 중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센터 중심부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요? 여기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의 중앙 부분에 중심 엘라 골짜기에 중앙에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자고 그 중앙에 하나님이 아니라 거인이 서 있다. 그 문제가 서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죠? 그게 불신자예요.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서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언더독이 아니야. 나는 약자가 아니야. 나는 세컨드 클래스가 아니야. 라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거인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었어요. 거인을 향하여서. 그리고 돌멩이 하나를 골리앗의 이마에 세차게 박았습니다. 장대한 거구 골리앗이 땅에 얼굴을 박고 고꾸라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상수리 나무가 쿵하고 쓰러지듯이 그렇게 땅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거인이 쓰러진 것을 보자 황급하게 다 도망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사로 되기 위해서 받았던 모든 훈련들, 위압적인 갑옷과 군장들, 장대한 무기들, 이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사용된 것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릎 꿇고 걷어들인 개울의 돌멩이 하나면 좋게요. 이게 신앙의 위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고 싶습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에 있어서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과 합한 그 마음을 추구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당백이 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도 다윗에게는 극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과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라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개울가에 물가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영성에 살아있는 물가에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에요. 기꺼이 준비가 된 셈이겠지요. 어느 길로 가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기꺼이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인을 죽이는 강심장입니다. 기도하십시다.